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인사를 우리가 좀 얼굴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얼굴의 옆에다가 손을 이렇게 얼굴 평수를 넓히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딸랑딸랑 이렇게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참 중요한 건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성탄절의 기쁨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말이 너무 분주하다, 또 정말 물질 문제가 쪼들린다, 바쁘다, 또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제 연말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때가 더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성탄절이 돼서 너무 즐겁다, 이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안 왔지만 눈 온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해봤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선물 그런 거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4주 전에, 4주 전이면 이제 뭐 한 11월 말쯤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교회들이나 어느 교단에서는 대강절이래요. 대강절. 대강절 그러면 대강 지나가는 절이 아니라 대림절과 강림절을 합쳐서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그 처음 오신 주님을 우리는 초림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 만방에 막 기쁨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우리 강림하실 예수님, 다시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강절. 그러니까 대강 하는 게 아니고 대강절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이 대강절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바쁘다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오셨던 수많은 스승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그런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직 예수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거기가 곧 생명이고 거기밖에는 다른 문이 없대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이 비슷한 예가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하고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이렇게 세워요. 그랬더니 법정에서 그들을 잡아갔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엇을 사용해서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를 온전하게 치료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그분의 이름으로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고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졌는데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탄생한 사람들마다 태몽은 꿀 거예요. 여러분의 태몽은 어떤 태몽을 꾸셨습니까? 저는 태몽이,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공원에 가셨는데 꽃들이, 이쁜 꽃들이 쫙 펴 있어서 거기서 몇 가지 뽑아왔는데 그 중에 너가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막 치마로 받았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그 전 암흑의 그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이 그 태양을 치마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런 꿈도 안 꾸고 태어났다면 이제부터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양을 품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꿈인데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태몽을 꾸고 다들 뭐 태어나기도 하고, 뭐 너를 태어날 때 엄마가 태몽은 안 꿨지만 저기 있는 이모가 대신 꿈꿔줬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800년 전에, 300년 전에 그분의 태어날 것을 미리 계시되고 예언되어 있다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앞으로 예수라고 할 것이다,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원래 근본은 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집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다 세세하게 계시되었고 예언되어 있다가 태어난 분은 없어요. 훌륭한 인물, 공자 선생님, 석가모니 선생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뭐 마호메트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돼서 스승으로 존경은 받지만 태어나기 전 몇백 년 전부터 예언돼 있다가 오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은 특별한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 땅에 출생하신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를 죄 가운데서 건지고 저주 가운데서 건지고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리라,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생명을 던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거나 다른 사람이 받을 심판을 대신 무마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저주를 쫓아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너희 죄는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 내가 짊어질 심판은 너가 가서 심판대에 설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건 가르쳤을지라도 그것을 대신해 주는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심판받을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지워주셔서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구원자이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한번 절달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해도 죽으면 끝이지 그 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살아났다 해도 다시 죽었겠지요. 아무리 뭐 위대한 인물도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팍 쓰러졌다가 심장박동기가 퍽 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살다가도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리고 역사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그 살아계신
바로 그분,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실에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를 택하여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옆에 분한테 축하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축하합니다. 이거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늘나라의 그 영광, 그 좋은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가난뱅이 집안에 여자의 몸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가셨을 때, 어떤 집에도 임신한 그 여자, 그 가족 환영받지 못하고 다 배척당하고, 그리고 어디서 출생할 데가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누웠던 요람이라는 데가 말 밥통 같은데 거기 누워가지고 인생을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다가 조그만 집으로 이사해도 불편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조금 불편해지면 너무너무 살기가 곤욕스러울 텐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다니면서 정말로 좋은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그분을 왜곡하고, 그분을 회방하고, 그분에 대해서 모함하고 오해를 붙이고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그분을 막 십자가에다 못질을 해가지고 매달아서 죽이고 깔깔 웃고 했던 그 인간들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걸 통하여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모면하도록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까요? 그러면 오직 예수만 구원이면 다른 종교는 뭐냐? 다른 종교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다른 종교도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어요.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어요. 왜 부분적으로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심어놨어요.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조금.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능자,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조금 알지만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지 못하여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타 종교에 다녔던 분이나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안 믿던 사람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고요, 저주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으로 보면 성경에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나만. 제가 혼자서 막 흥분해갖고 막 너무 좋아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막 했더니 점점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절 봐주세요. 나만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나라의 공신이고 왕의 총애를 받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능력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원래 다곤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돕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 한센씨 병을 줘가지고 그 병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하고 할 수 없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 믿던 나아만이가 그 병 때문에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소개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아 병도 치료받고 이제는 다곤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믿기 전부터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신앙이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의 냄새가 안 나도,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릇이 아닌 것 같아도, 마침내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오직 길이요 문이요 생명 되셔서 그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신 절대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주의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세상 재미의 기름이 너무 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시대를 못 볼까봐 걱정이 돼서 주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너무 세상 재미가 좋아, 내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분주해, 이 세상 일들이 너무 바삐 돌아가다 보니까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가 언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살까봐 그걸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로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즘은요 일기예보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뉴스 이전에 하지 않고 뉴스가 다 끝나고 일기예보를 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끝까지 뉴스를 보고 일기예보 듣게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하는 앵커가 제일 이쁜 사람으로 세워요. 그래갖고 앵커 중에 전신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말하고 있는 앵커가 아니라 일기예보를 하는 그런 그 기상특보관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일기가 오늘은 날씨가 어떻게 되나, 오늘은 기온이 어떻게 되나, 오늘은 그 공기가 정말 깨끗한가,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옷은 어떻게 입고 나가지,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오늘은 마스크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오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기예보 오늘 보셨습니까? 뭘 아멘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아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는 거지 뭐. 일기예보가 KBS나 MBC나 SBS 일기예보 나올 때 아멘 이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기예보는 다 관심을 가져요. 그건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모를까봐 그게 걱정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럼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바로 이런 시대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서부터 한번 4절까지 보겠어요. 제가 2절부터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잔다는 건 죽은 분들을 말합니다. 사망당한 분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시대는 지식이 더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힘센 게 장사고, 그래서 씨름판에 가서 씨름해서 팍 뒤집어 엎으면 황소 한 마리 타가지고 크게 동네 자랑이 되고 집안에 아주 큰 자랑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니면 글씨를 잘 쓰든지, 아니면 책을 열심히 봐가지고 그래갖고 논어, 공자, 맹자, 소학 이런 걸 띄고 나면 그것 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식이 정보가 되고 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지식창을 열어보고,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네이버 박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고 이게 힘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 빨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니까, 야, 저 남미를 가든 저 북미를 가든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가는 비행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좌석이 없을 만큼 빼곡하게 타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거기를 날아가요. 거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도 그냥 순식간에 달려가요. 아무리 멀다 그래도 그날 아침밥 먹고 출발하면 점심 거기 가서 먹게 돼 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성탄절이 가까이 되니까 도로가 그냥 완전히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여러분 24일 날 같은 때는 어딜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TV 앞에 있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 얼마나 사람들이 막 바삐 다니는지. 휘발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 차들이 몽땅 다 나와 다녀요. 그렇게 바빠요. 근데 이때가 언제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그럼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된 걸 모르고 우리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노후를 보낼까,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살다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너는 내가 준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책망 받기 딱 좋다고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면류관 쓰고 하늘의 별같이 그런 대접 받으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무엇을 걱정하냐면 미혹의 영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미혹의 영을 주의하자. 이 미혹의 영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런 자원들이 있어요. 이거를 쓸데없는 데다가 투자하고 쓸데없는 데다 쏟아붓고 쓸데없는 데다 그걸 낭비할까 봐 걱정돼요.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있어요. 시간, 물질, 또 나의 자리, 나의 모든 어떠한 인맥,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내가 어디다가 심느냐, 어디다 투자하느냐, 어디다가 쏟아놓느냐, 이게 중요한데 스스로 속아가지고, 남이 속이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속여. 그래가지고서 잘못된 데, 썩어질 때, 영원하지도 않은 데다가 막 쏟아부으면서 그게 지금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자기의 썩어질 육신에다만 쏟아붓고 잠깐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다만 막 쏟아놔요. 거두긴 거둬요. 그런데 썩어질 것을 거두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둔대요. 그리고 심으면 같은 것으로 거둔대요. 나쁜 거 심어놓으면 나쁜 거 거두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둬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성령에 심어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거둘 수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정말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물질들을 잘못된 데 쏟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실수로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이다.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만드셨어요. 이걸 모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는지, 떵떵거리며 살려고 왔는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폼 잡으려고 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에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려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원으로 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인맥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혼미한 영이 싹 들어오면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썩어질 때다가만 그냥 갖다 쏟아부어요.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는 이 땅에 달려갈 길이 달라. 너는 지켜야 될 것이 따로 있어. 너는 싸워야 될 인생의 싸움이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하지만 너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키는 게 자기 재산을 지키지만 너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아버지의 길이다, 가장의 길이다, 사업가의 길이다, 어떤 인생의 다른 길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이 따로 있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이 원하고 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길이고 그 길의 종착역은 멸망이고 저주의 자식으로 낙인 찍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썩어지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낸 게 아니라 난 널 통하여 찬송 듣고 싶고 난 널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영광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영광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날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얼마나 물질을 가졌는지, 얼마나 저 사람이 잘 나가는지, 얼마나 저 사람은 떵떵거리는지 이거 하나도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리를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소리를. 한번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바로 세미한 소리가 역사를 끌어가요.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엘리야를 움직이시고 그걸 통하여 주변의 나라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촛불 시위하고 한쪽에선 태극기 흔들고 그 세상이요 막 바람이 불어. 정치의 바람이 불고 경제의 바람이 불어서 미국에서부터 뭐 그냥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의 바람이 막 불어요. 이 바람뿐이 아니에요. 지축을 흔들 것 같은 사람들의 그 음집한 모임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쿵쿵쿵쿵 움직여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온 대지를 사릴 것 같아. 이런 불 저런 불들이 막 세상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는데 엘리야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람 가운데서도 듣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느냐? 우리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이요 속에서부터 막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탄식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런 탄식이 우리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 또 이 대자연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의 귀는 세상 소리가 너무 커서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 돌들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또한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곧 멸망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대문이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쌓아놓은 벽돌들이 속에서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살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우리가 못 들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요 함께 고통을 겪고, 그게 자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뚝 잘라가지고 한쪽은 남한 한쪽은 북한 이렇게 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시 인구만큼도 안 되는 600만 300만 있을 때 이 남북한이 다 하나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가난한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임꺽정의 난, 홍경래의 난, 고려 말에는 만적의 난, 이런 난들이 일어났어요. 병 한 번 돌면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갔어요. 이 땅에는요 살 길이 없어 사람들이 방황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나라에 복음이 팍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말국간에 태어난 것처럼, 베들레헴의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에, 누추한 이 역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남쪽에 있는 우리 남한은 이렇게 세계 열광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 북쪽은 그 복음을 다 쫓아내버리고 김씨일가를 우상으로 만들고 태양신처럼 만들어서 김씨일가가 복주는 것처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내리쳐가지고 남과 북의 인구수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2배나 인구가 많아도 땅덩어리는 더 작은데도 더 잘 사는데 저 넓은 땅에서 굶어 죽어, 저 넓은 자원이 많은 그 땅에서
땅속에 묻힌 자원 팔아먹으면서도 살 수가 없어서 장마당에 꽃제비들이 돌아다녀요. 역사는 같고 언어는 같고 민족은 같고 또 느낌도 똑같은데 한쪽은 잘 사는데 한쪽은 못 살아요. 피조물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우리도 좀 멋있게 살아보자,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을 못 들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는 안 믿어요. 육체는 비록 안 믿는다고 외쳤을지라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나를 좀 제발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이 사람 죄 짓는데 내가 동참하기가 싫어요. 외치고 있다고요. 외쳐요. 왜요? 그 육신이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 팍 죽어버리면 그 모든 죄를 덤팽이 뒤집어 쓰고 영멸당하는 사람, 영멸당하는 것은 영혼이 죄를 뒤집어 쓰니까 그 영혼은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몇 번 이야기하다가 멈출 수가 없어. 그 사람을 껍데기로 딱 두껍게 막고 있는 육체의 장벽을 뚫어버리고 그 사람의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심의 장벽을 뚫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의 장벽을 뚫어버리고 마귀의 해방을 뚫어버려서 마침내는 그 영혼을, 그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끄집어내서 그 영혼의 외침이 밖에서도 들리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딱 임하시면요, 그 성령이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을 붙잡고도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성령의 탄식이 느껴져. 왜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울고 있었거든. 그러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여있는 집에 딱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를 때 그 초인종 소리와 함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 세미한 소리가 귀에 들려야 돼요. 세미한 소리. 이걸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 듣고 신문지상에 어저께 뉴스가 오늘 가면 확 바뀌고 어제 봤던 뉴스가 내일 가면 뒤집어지는 이런 쓸데없는 거에만 귀를 기울이고서 거기에 쫑긋쫑긋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 음성밖에는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 성도들이 산기도 가자 그래갖고 청계산에 올라와서 산기도하러 갔었어요. 저녁 철야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이 거의 다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명분의 오뎅을 준비했는데 그게 다 동이 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셨는지. 그냥 교회에 있는 버스들 나중에는 봉고차 한 대도 없이 그냥 다 갔어요. 트럭까지 가고 개인차로도 가고 막. 그 산에 올라가서 저는 맨 꽁지에 섰고 맨 앞에 간 사람들은 먼저 가셨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높지도 않아. 얕은 야산 조금 가다가 거기서 엎어져서 기도하는 데인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제가 맨 뒤에서 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30분. 평상시는 5분 만에 가는 길 30분이 걸렸어요. 거기.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산이네. 곳곳에서 예수야 막 외치는데 기도가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손녀가 죽는다고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 기도했더니 이제는 저쪽에서 무슨 살 길이 열린다고 그러더니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점점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확 열어주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평생 들도록 우리 교회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다 뼈를 묻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어디다 뼈를 묻을지 아주 큰일 났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메이커 있는 옷도 아닌데 내가 옷 장사를 하는데 목사님 글쎄요 그냥 한 주간 기도하고 나가서 이렇게 장사하면 한 주간에 1,000만 원씩 막 나가요. 너무 기뻐서 그냥 얼굴이 둥실둥실 하는데도 남들한테 말하면 시기 질투할까 봐 말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끝내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고 심판대 앞에 설 우리를 구원의 길로 확 바꿔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왔던 모든 불행을 걷어가시려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이런 놀라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오늘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새밋기도 한 주간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하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모함하고 거부했던 그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내가 그분에게 정말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하여 경배하는 것처럼 영광을 올려드리면 앞으로 주실 그 은혜는 좋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외치고 있어요. 내 속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라. 외치고 있어. 외치고 있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외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무수히 많은 피조물들이 단식을 하며 너는 쓸데없는 데다 투자하지 말고, 너의 에너지를 잘못된 데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막 외치고 있어요. 그 외침을 들어야 돼. 외침을. 그 외침을 듣지 못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는 그날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우리가 오늘 마치려고 해요. 115장 찬송.